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12편의 심판 설교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앞으로 보게 될 4편의 설교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 4편의 설교는 행동 설교입니다. 시청각 설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말과 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좀 바꾸셨어요. 어떤 드라마와 같이, 연극과 같이 행동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라마 설교 장점이 있습니다. 말과 글을 몰라도 세계 어떤 사람이 봐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로 통해서, 말로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눈으로 드라마를 봤다, 연극을 봤다, 거의 죽을 때까지 잊어지지 않는 그런 기억력에 강하게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통 언제 사용하느냐면 선교지를 갔을 때, 말이 통하지 않고 글이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뭐 100마디 통역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의 연극을 딱 보여주면 그게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동 설교, 드라마 설교를 펼치시는 거예요. 오늘 행동 설교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 허리띠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돌 밑에 숨겨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돌아가서 찾아라는 거죠. 찾아서 봤더니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물에 젖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가 썩었던 것처럼 내 백성들이 지금 썩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썩어서 나도 이 백성들을 쓸 수가 없고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왜 이 배 허리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느냐? 여러분, 이 허리띠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옷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딱 붙잡아 주는 것이죠. 저는 이 허리띠와 관련해서 아주 끔찍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이 오래된 허리띠예요. 근데 이 허리띠가 띠하고 이 버클하고 이 사가 가지고 설교 시간에 중간에 이게 팍 풀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바지는 흘러내리지, 설교는 끝나지 않아서 계속은 해야 되겠지. 배에 힘을 꽉 주면서 어찌됐든 식은땀을 흘리면서 결국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프로는 당황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끔찍한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풀어져 가지고 바지가 훌렁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 허리띠라고 하는 것도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배 허리띠는 제사장들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에봇의 옷을 이렇게 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봇은 바지와 위에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피스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했죠. 바지 흘러내리지 않을 텐데. 아니요. 오히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 보면 이 바람이 불면요, 원피스는 확 들리면, 얼굴까지 들리면 이게 더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에봇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배 허리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끊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비유 설교, 행동 설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배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치를 딱 묶어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꽉 휘어잡으면서
얼마나 추악한 죄악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죄악통이에요. 추악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마귀가 버려놓은 이 수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허리띠를 꽉 조이듯이 수치가 드러나지 못하게끔 꽉 조이고 음란함을 쫙 조이고 부끄러움을 딱 조여가지고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무력화시키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때 이 백성들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꽉 조이기는커녕 자기들이 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더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고, 한마디로 그들의 심령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배 허리띠가 썩은 것처럼 그들이 다 썩어버렸다라는 것이. 썩은 허리띠는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백성을 보아하니 다 썩어가지고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나도 폐기 처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요, 그냥 단순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아니지요. 배는 사람을 태우든 짐을 실든 목적지를 향해서 스크류를 힘있게 돌리면서 쫙 달려갈 때 그때 배는 존재의 이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둥둥 떠있는 표류하는 배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옆에 사람들 보니까 세상을 누리면서 살거든요. 나도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차마 죽지 못해가지고 살거든요. 나도 이 힘든 세상 차마 죽지 못하네요.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열심히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치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빙빙 도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다 하면 거기 한번 쏠려서 거기 따라가보고, 야 저게 대세야, 저게 요즘에 유행이야, 요즘엔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거기 한번 기웃기웃하고, 뭘 그렇게 자꾸 방황하면서 쫓아다니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표류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